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아 에서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 4절에는 또 아비들아 이와 같이 부탁하는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6장 1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긴 기록되어 있는데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되는데 공경이 하는 것이 잘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 이처럼 불순종과 불공경이 움직여가면서 서로를 괴롭게 하고 흠집을 내고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는 싶어요.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4절 속에 있는 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는데 미운 걸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미운지를 또 몰라요. 왜 자식이 미울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하지만 매가 손에 잡히고 아이에게 분노를 쏟고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그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또 젖을 갓댄 아이들을 데리고 간 그와 같은 집에서도 교사가 아니면은 뭐 원장 되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막 화가 치밀고 교양과 훈계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왜 뭐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까? 이거 생각을 깊숙이 해봐야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좀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잘 듣는 대용을 갖다 놨는데 그게 강아지, 애완견이나 애완돼지나 이와 같은 걸 대치로 해서 말 잘 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 잘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이것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는 뜻이죠. 어렸을 때는 그게 말 잘 듣더니 커가지고는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고. 더럽게 안 듣는데 더럽게 안 듣는 거 다음에 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죠.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속에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흙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동반자를 데리고 왔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당시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 하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그 권세를 주은 거예요. 그래 아담이 명명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니라.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동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자라는 이 이름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석가모니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고 무당도 잘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그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다. 이는 내 뼈 중에서 취하였게 돼 뼈 중에 뼈이고 내 살에서 살 중에 살이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원망과 시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지젠 레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이건 엄청난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 혼자 있었으면 괜찮은데 뭐대로 하나님이 여자를 내 뼈에서 취해가지고 흙으로 채우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냐 이것이죠. 자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를 범하기 전에 이는 내 뼈에서 취하였으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고 말하던 그와 같은 때에 이 모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싹 어떻게 금방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걸 걸고 넘어집니다. 저 여자가 또 걸고 넘어집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은 어디로 가버리고 저 여자가 되지. 3인칭 여자가 돼. 저 옆에 내가 저 여자가 저 여자 때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노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너무나도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슴 아픈 상처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주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땅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명령을 내렸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동일하게 다시 내게 복을 주어. 네가 네 본토 떠나도 내가 네게 복 내린다. 내가 네 친척 떠나도 너의 친척 떠나도 내가 복을 내린다. 너가 너의 앞이 집을 떠난다 하지라도 내가 너한테 복을 내리리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주어가지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말했었던 내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거든요.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을 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죄를 전가를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하고 저 사람 아담은 혈육의 혈통의 조상으로서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찰하실 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태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엇인가 이지러졌고 뭐가 어그러졌다. 인생들의 두뇌가 병이 들었다. 마음도 병이 들고 두뇌 자체가 병이 들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무엇을 예비하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여자의 후손이라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하냐? 왜 남자의 대개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 하냐? 그런 의미를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감을 받아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오래전의 예정,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시켜져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네. 공경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믿고 어머니가 하는 일이 믿고 부모님은 자식이 이놈의 새끼가 누구 닮았는지 믿고 근데 누구 닮았는가 했더니 당신 닮았네 나 닮았네 하다 보니까 둘 다 닮았네 하다 보면 이거 도대체가 이것은 또 어디서 닮은 것이 나 내려온 거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닮았네 또 이것은 또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닮았네.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율법적인 저주가 인생 속에 이렇게 쫙 내려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은 아무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아무도 자기 나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예? 전부 다 교도소에 가면 전부 죄 없는 사람들만 와 있다잖아요. 교도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죄를 발견하지 법에 걸려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생들이 전부 다 죄를 전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열등의 조상 아담 대신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까닭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전체 세상 모든 죄악을 다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도말하시는 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두 가지를 용어를 다 알아야 해요. 세상의 죄악을 도말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담당하신 누구 닮았네 누구 때문에 그랬네 이와 같은 내용들 전부 다 담당케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세상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도말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갖다 반복시켜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이 원수마귀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하시잖아요. 나는 어려운 거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이제 막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아주 어려웠었어요. 뭐가 어려웠냐면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전 세상은 뭐였었다냐라는 질문이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읽어보니까 처음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심에 선하시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좋았더라. 어디다 죄를 감춰놨다가 죄가 쑥 드러나서 교만한 걸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만물이 다 선하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라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 들어왔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요 이 세상의 권세자인 흑암의 권세인 이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딱 들어왔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해야 해요. 나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율법에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다 따지기 시작하면 다 죽죠. 예. 근데 율법 자체 내에서는 이전날의 죄를 갖다가 일단은 묻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율법을 적용을 해서도 인간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율법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아래서 그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라는 것 속에서 자식을 미워하고 애비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 속에서 그냥 막 그래요. 예. 서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왜 율법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어서 죄값은 사망인데요. 왜 그 율법을 왜 정하셨습니까? 그래, 율법만 가지고도 인생이 이전날의 죄를 전부 다 취하지 않냐고. 율법 아래서만 있었어도 인생은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지켜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 아래서 멸망한.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죄 문제가 있었어요. 원죄. 죄가 원래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죄가 또 첨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까지 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멍에로부터도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냐고 우리 저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되어져서 우리를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은혜로서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왜 제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안에 좌정하여서 네 속에서 이지러지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곁길로 가는 이 모든 뒤틀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그러면 주님, 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아비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갚으리라 이와 같은 저주의 내용이 있는데 왜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피, 정결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또한 율법의 저주까지 다 담당해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뭐 아비의 죄악은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이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아니면 부모가 나쁜 유전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했더니 그것까지 전체를 합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여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스스로는 너를 세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이러지는 말아라. 왜 그래야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 내 가문 속에 조상들이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에 닮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에 닮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너는 운명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하느냐?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을 다 떠나게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전 것 다 지나가게 하면서 새 것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이 있건 네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이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어쨌든 나라는 내 인생 속에 바운더리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 아버지의 유전자의 기질이 이력이라든지 어머니 유전자의 기질의 이력이 있겠죠. 있지만은 나는 나다 이거야.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지. 너지. 예?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부모의 유전적 기질에서 전부 다 떠나기까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네 안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너는 이전 거 다 지나가게 하면서 다 새 것 만들어줄 것인즉 누구 닮았네 이와 같은 내용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는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것도 있어요. 내 인생이 예를 들어서 100세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데 이로부터 물려받은 기질들이 있잖아요. 유전적 기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전적인 기질이 움직여가지고 내 인생이 60대 40인지 아니면 내가 40대 60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에? 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거 벗기까지 어느 세월에 벗는데 내 스스로가 벗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의 유전적 기질이 내게 와가지고 나를 점령해서 나는 20%밖에 안 되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전적인 기질이 다 와가지고 아버지의 성질 그대로 쓰고 어머니의 성질 그대로 쓰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이 그냥 유전적인 기질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유전적인 기질이 80이고 나는 20인지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은 20%이고 나는 80%가 된 것이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설사 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이 너의 인생에 그냥 나쁜 유전자가 들어가지고 한 80, 90%를 점령했다 하자. 네. 90%가 들어오고 너가 눌려 있어가지고 10%만 있다 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핏값을 주어서 구속하셨을 때는 너는 90% 정도를 물려받아가지고 10%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이고 너는 그러면 네 부모의 인생을 네가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는 여전히 부모의 인생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부모님 닮은 것들, 성격 닮은 것들,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 만들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넌 네 부모의 유전적 기질에 붙잡히지 않는다. 근데 너도 똑같이 네 부모의 유전적 기질에 부모를 갖다가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너도 똑같은 그 인생을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십자가에 죽은 거냐? 아니면 네 인생 네가 부모의 인생을 받아가지고 살고 앉아 있는 거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나쁜 유전자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유전적 기질에 관하여서 이제는 전부 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만들고자 원하는 계획이 내 안에 있더라. 내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내 부모에 관해서 원망하는 것을 싹 없앴어요. 나의 나됨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되어서 있건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독특한 것이 있건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나야. 전체가 다 나야. 주님이 네 부모의 유전자의 이 40%, 60% 정도는 내가 너 담당하기 어렵다.
어? 너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되 내 안에서는 내 부모의 죄든 뭐든 간에 전체를 내 안에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청하여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유전적인 기질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열매로 다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과 야고보 보세요. 응? 갑자기 소리 지르잖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다고. 그 사람들은 왜 그때 하필이면 그러는가 몰라. 그런데 이것을 딱 보고 딱 꽂힌 거야. 이 요한과 야고보의 눈에 딱 그것이 꽂힌 거예요. 베드로 눈에는 안 꽂혔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할 만한데 그때는 베드로가 안 나서 이상스럽게 그게 딱 꽂히니까 저런 놈의 새끼들 이게 됐겠지. 요한과 야고보가 동시에 유전자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벼락 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부르긴 불러. 주여 그랬어요. 그 성경을 보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어쩌? 아니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말은 너무 잔인해요. 근데 잔인하고 맑은 거 아니에요. 유전적 기질이 나오면은요 그런 건 몰라요. 잘 몰라요. 딱 나오잖아요.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기도는 내용은 다 갖췄어요. 주여 원하시나이까. 나머지는 다 지가 하고 앉아 있어요. 지가. 그러니 요한과 야고보는 그냥 어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 날카로운 지성의 지식을 더하거나 지혜를 더한 삶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 철저하게 도덕 율법적인 잣대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쫙 쳐내버려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속에 지혜와 지식이라든지 지식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없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성질이 나와버려요. 무슨 성질이 나오면 그 애비가 전사자예요. 전사. 벼락전사자예요. 벼락전사. 그 애비가 막 성질이 벼락 같은 성질을 가졌는가 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별칭을 딱 더했는데 너희는 별명을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그래야 네 꼬라지를 알고 네 주제를 할 것이야 해가지고 보아너게다 그랬는데 이게 이 벼락 천둥의 아들이야 이게 토르. 그러니까 그 애비가 보통 성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 막 벼락 때리듯이 막 말하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요한과 야고보가 이어받았어요. 게다가 요한과 야고보의 유전적인 기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미가 참 희한해요. 그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벼락 같은 성질을 가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해요. 신비합니다. 예. 만약에 거기서 맞불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 죽었든지 둘 다 죽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성질을 벼락까지 막 내잖아요. 이 여자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벼락 같은 성질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막 벼락 같은 성질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자예요. 사고 방식 구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통해요. 왜? 차원이 높아요. 이 여자가 더 높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는 성이 상학을 가지고 상학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 남자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형이 하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을 잡고 있고 이 여자는 공상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도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화를 막 내잖아요. 뭐 때문에? 어구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냐고 막
거기도 어부니까 뭐 배를 갖다가 이렇게 씻지 않고 어쩌고 이랬다고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색이 있어요. 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람. 그래가지고 그 공상의 세계를 만족시킬 만한 희한한 인물이 나타났다는 거야. 자기 속에서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군가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한테 가서 다 천국 비밀을 들으니까 자기 아이템하고 딱 맞아. 두뇌 구조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이 옆에 내가 어디 갔는가. 당신은 이 세계를 몰라 그래. 그게 싸움이 안 돼요. 저런 옆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속에서 이 두 가지 이 두뇌 구조가 다 서로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생각기로는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빨리 죽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성질내다가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공상이 자리 잡고 있지.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를 딱 너가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 해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나 저기 그 고기 잡아야 하는데 왜 그래요? 아버지가 알았다면 큰일 나. 큰일 나긴. 너가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 오라 모아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만나겠다고 말이에요. 만나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바가 희한해요. 주여 무엇이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지금 많은 제자들 앞에 약속하시 선언하시죠. 봐라. 이야 희한한 인간이 하나 나타났네. 이 두뇌 구조가. 그러니까 선언하라는 거죠. 왜 선언을 내가 네 말 들어서 왜 내가 선언을 해야 해?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것에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막 얘기해. 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라. 이게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제 아들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자리 잡게 해달라고 다 그 말을 던지는 거죠.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 언제 임한대? 언제 임하는 것도 잘 모르지만 그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좌편과 우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도 모르면서 말을 막 던져 말을 막 던져. 예수님께서 정확하시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것을 네 스스로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 그 여자 속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두뇌의 구조가 그대로 요한과 야고보의 두뇌로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접합되어진 언어가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러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돼. 그 기절을 왜 써놨을까 거기다가. 장영자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이 여자는 정말로 대동강물 팔아먹을 여자예요. 여러분들 한강물 팔아먹는다는 말이 아닌 것을 유의하셔야 해요. 한강물은 접수한 것이고 대동강물을 팔아먹을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이가 허허백발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도 또 여전히 이 부분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것을 전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를 못하고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정직한 영이 안 됐어요. 정한 마음이 창조가 안 됐어요. 이 두뇌 구조가 안 되다 보니 그대로 나와가지고 또 하고 이제 나머지 인생 또 교도소에 또 살아요. 그 사람이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희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한다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거 내가 이거 정말 주 안에서 생각해 볼 만해. 그럼 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냐? 이와 같은 것까지 전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를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해야 한다. 너 생각하는 바, 기질 쓰는 거, 성격 쓰는 거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막 시련 속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러시느냐? 네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어. 그런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영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영이 맑은 사람이었지만 그 두뇌 속에 세상도 모르고 사람을 잘 몰라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예. 그래 믿음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는 있는데 뭘 모르냐면 이 세상 현실을 잘 몰라요. 현실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든 자기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주 앞에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자기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해서 거대한 주님을 위해서 야망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니 골리앗을 쳐 죽이는 사건을 벌이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웬걸?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뭘 다루기 시작하느냐면 다윗이 뭘 다루느냐면은 은근히 솟아오르는 교만한. 그 다음에 또 가장 깊숙한 그것보다도 가장 깊숙한 죄악이 뭐냐면 타인이 행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 타인이 미치지 못할 기이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이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것 깨트려 부시지 않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네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을 네가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그 다음부터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미친 사울 왕을 동원해 가지고 막 깨트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깨트려 부시기 시작하고 깨트려 부시고 또 깨트려 부시고 그랬으면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그냥 버림받은 심정을 갖다 막 느낄 수 없는 막 버려버렸어. 그냥 버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이 다윗의 원수들이 많은지 그냥 풀숲의 벌레들처럼 막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하면서 그냥 다윗이 괜히 미움을 받아가면서 막 죽음의 골짜기를 막 걸어다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네가 죽음의 골짜기에 대한 내가 너를 집어넣었을 때도 어떡하는가 보자.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놀랐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 아니가 뭐 아니야. 응? 지팡이하고 그냥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멀리 벗어난다지 이리 와 해가지고 잡아다가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네 속에서 머릿속에서 공상의 세계 이목은 다 박살을 내버려야 한다. 예?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막 깨트려보시고 깨트려보면 거의 막 죽음에 막 다다랐을 때 다윗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난 거요? 얼마나 죽음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주위를 돌아봐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돕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다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하듯이 그냥 다 떠나겠어. 부모님도 자기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막 쫓아다녀가지고 매보고 시키고 그다음 첩자들을 심어놓고 막 그러니까 막 원수가 원수일진데 내가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원수가 아니라 네 친구가 내 친구가 바로 원수야. 이렇게 만드는 것 가운데 다윗을 깨트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하면 넌 죽은 거냐? 죽을 뻔한 위경에 처한 거냐?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를 해야 하는데, 예? 저는 못 살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래요. 너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데 그 말은 안 해요, 다윗은. 나 죽어버리고 싶으면 그런 말 안 해요. 그 다윗보다 더 독한 놈들이 몇 명 있었어요.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모세도 죽어버리고 싶다. 엘리야도 죽어버리고 싶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 언어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나이다. 너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너 거기서 죽는다는. 다윗이 그 다음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으나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뒤에다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노래예요. 새로운 찬송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다 집어넣으셨습니까? 힘 빼야 내가 너의 힘이 되지. 너 뭘 의존하는 거니? 사울왕이 잠시 기분이 풀려서 너를 앞으로 오라게 썼을 때 사울왕이 널 살릴 것 같아? 다시 또 뒤집어져 버리.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사람의 밑바닥 속에 지옥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네가 다 알아야 한다. 네가 이 사람의 밑바닥 속에 있는 인간을 잘 몰라. 악을 몰라. 그러니까 너 그 밑바닥까지 알아야 해. 그러면 왜 나를 갖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거기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이거 가르치려고 그래. 왜 나를 갖다 수렁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가르치려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다시 숱한 질문을 하잖아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걸 주께서 만들어 가시느냐 말이에요. 난 누굽니까? 저는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해요. 너 죽었냐? 안 죽었는데요. 오늘의 너는? 여러분 대화가 빠르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오늘의 너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왜 살아 있었겠니? 왜 네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왜 지금 살았겠느냐 이 말이야. 답변하거라. 그 답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속에 자정하셔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져야만이 결코 이와 같은 것이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들어와서 이것이 가능한 거로구나. 양육이 가능한 거로구나.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고 아니면 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아니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내 스스로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와 같은 걸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는 내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처럼 올무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나를 생각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그래, 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지금 이와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해라. 이와 같이 믿도록 하라. 그 내용을 찾아. 시편 22편으로 가. 이게 지금 오늘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하셨어요. 이처럼 시편 22편 9절 10절 6절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느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실걸, 이렇게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주님, 나는 이와 같은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고 믿어야만 합니까? 질문했었을 때 주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9절에서 10절이에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으며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의 나로 서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서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가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지. 성경 말씀에 이 여백 속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요. 너희와 같이 곤란에 처했을 때 네 정체성이 위협받고 나는 누구일까? 어떤 때는 이런 건 너무 슬프잖아.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지경에까지 여러분을 갖다가 막 압력을 가하고 원수의 압제들이 여러분의 들을 갖다가 막 내리누를 때 나 같은 인간이 쓸모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심정이 들어갈 때 너는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한 내용이 시편 22편 9절 10절입니다. 주님, 제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위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도 그렇게 말하도록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너 그때 오직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 처해 있지만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분 아니십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냥 그때 죽이시지. 모태에 나오기 전에. 그게 원망하지 말고 너의 정체성의 근본은 누구이며 너의 정체성의 근본은 어떤 환경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모친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주님, 저는 너무나 시련이 어렵고 현실이 막 힘들고 비참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전부 다 파산 직전에 있고 인생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도록 해야 돼.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너를 빚어서 새롭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할 건데 너 왜 네 아버지 닮은 거, 어머니 닮은 것을 왜 내 앞에서 꺼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줬. 그런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전히 열어놓되 한 번, 두 번 열어놓고 또 안 되면 닫아버려. 이게 아니라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로 네 안에 두신. 할렐루야.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로서 네 안에 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여러분과 내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박살이 나서 깨트려 부서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깨트려 부실 수도 있어요. 뭐만 알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버려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돌멩이만 수북하게 쌓이고 그 여자만 남았더라라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취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세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작되게 하기 위하여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와 같은 믿음을, 주를 믿는 믿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다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면서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도 그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었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그처럼 심한 실패와 좌절을 겪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 자녀가 조금 잘못해서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땡!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 새끼야 그냥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의 실수와 내 자녀의 실패를 갖다가 용납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여워하지 않는다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주님 앞에서 나도 다루심을 받았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단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달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다 딱 입력을 시키면 이런 언어가 나옵니다. 그 언어 중에 가장 아주 획기적인 언어가 뭐냐면 비상 퀀텀 점프라는 거예요. 퀀텀 점프라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에 있는 어떤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은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시속 250에서 300 정도 안에 있는 속력으로 쫙 속도를 올려야 떠요. 비행기가 떠요. 예. 비행기가 뜨는데 불행한 것은 200 정도 속력을 내잖아요. 안 뜨고 돌아다녀. 계속 못 떠. 이게 속도를 가속을 해가지고 이게 딱 올려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평을 잡는 건데, 아이고 세상에 그게 임계 속도라는 것인데 250에서 300km 사이에 예? 그 속도를 쫙 막 올리는 거만. 활주로 해서 쫙 해가지고 쫙 올려가지고 280 넘어가지고 이와 같이 되면은 이것이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뜨면은 이제 활주로에서 돌아다니다가 저기 비행기 인생 끝난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돌다가 끝났어. 예. 그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내용은 이 우주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중력인데
그 중력을 벗어나야 로켓을 실은 사람, 실려진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주공간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야 하는데 그때는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공간을 비상하기 위해서, 퀀텀하기 위해서 초속 11.2km. 아까는 시속이고 이건 초속이야. 이게 광속인 거예요. 이것이 중력을 딱 탈피해가지고 우주공간을 날아가게 되면 이제는 속력을 내지 아니하여도 다 우주를 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도를 갖다가 임계 속도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있는 삶 속에서 도약하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이 양자 물리학에서 일컬어는 이 퀀텀 점프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속을 낼 수가 없고 초속을 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가지고 퀀텀 점프뿐만 아니라 주님이 놀랍도록 내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이와 같은 내 날이 긴다라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퀀텀 점프를 한 사건에 관해서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하는 바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직까지도 그 속에서 성령의 불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일종의 이 퀀텀 점프 가운데 한 가지예요. 예. 이 속에서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 임하여 가지고 있는데 나도 성령의 불, 나도 성령의 불, 나도 성령의 불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 권사님도 코로나가 그처럼 유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전철을 몇 번 타고 다녀 지금. 근데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렇게 믿고 있는 김권사님을 향하여서 그렇습니다. 전철 타고 다녀도 왜 너는 여전히 건강할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고백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라고 네 말이 그랬으므로 인하여 그 네 말로 인하여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재앙이니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셔서 어느 때 사자를 명하시느냐? 믿음 있을 때 명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저거 하면은 전부 다 250이 시속이 안 되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활주로에서 다니다 그 인생 끝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겠는데 그 가정의 가장 깊은 원 단위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연결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또한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비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